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복된 안식일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5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에 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다 어쩌면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와되 성령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픔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법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연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자기 신앙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즉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시죠? 정말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사실 조선족교회 초창기 때 그런 집회를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늦은 비 성령이 임했다고 할 만큼 그런 뜨거움이 폭발했던, 그때 저희가 이제 영길의 요양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름에 그 집회를 하는데 요양원이 큰 건물이 아닙니다. 180명이 모였었습니다. 잠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그냥 봉당에 여기는 지금 온돌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요양원 가보셨잖아요. 요양원은 그냥 시멘바닥이에요. 거기에다 종이박스를 깔고 저희가 거기서 누워 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 찬양이 넘쳐나고, 그런 감사함은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를 뜨겁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평양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한 그런 많은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실 조선 선교의 초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께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주님께 다가와 가지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부사 청년 법관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신앙에 진실된 분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 신앙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즉, 내 정도만 신앙해도 천국 갈 수 있겠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당연히 정말 착하십니다. 집사님 이 정도만 신앙을 하시면 천국은 뛰어놓은 당상입니다. 100%입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선하다고, 예수님에 대한 선하다는 그 호칭 속에는 자신도 나름대로 이 정도 내 삶도 선한 삶이라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 정도 사시는 분을 그래도 나는 만났네? 이분에 비하면 나도 그래도 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네? 그런 선하다는 사고방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이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정말 그 어떤 답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을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같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셔서 인정하는 그것을 이 젊은 관원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저요?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대답한 겁니다.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주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정말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만큼 똑똑하고 정말 이 예수님의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동안 교육을 하셨지만 그 12제자들이 바라볼 때도 자기들보다 한 단계, 어쩌면 그 단수가 높은 그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자 법관 청년이라고 할 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부자라는 재산도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12제자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마음이 진실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 청년을 정말 바른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 지킨 것 같지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부족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때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쩌면 완벽했습니다. 밖에 사람 눈에 볼 때도 종교적으로도 저 사람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자이 법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뭐 판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판사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부자였다는 겁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부자 뭐 올로 보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다가 뭐 요즘 젊은 친구들도 돈만 있다 하면 뭐 다니면 강의하고 뭐 자기 성공담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이 청년 스스로 마음 나름대로는 그런 좀 자만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젊은 나이에 돈도 많겠다. 법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종교적으로 착하게. 이 청년이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뭐 이런 도와준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참 어쩌면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진 재산이 달랑 100만 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지금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재산 다 뭐 해봐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그 100만 원 다 팔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겠다. 근데 가진 재산이 1,000억 있어요. 1,000억. 1,000억. 네. 근데 다 팔고 그냥 맨몸에 나를 따라오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없으면 쉽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똑같은 부자였던 삭개오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네 재산을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로 네 재산을 다 팔고 난 다음에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는 이 부사복관 청년과 같이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자선 행위는 그냥 뭐예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종교인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사복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기 원하신 것. 이 청년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포기할 때 진정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옵니다. 오늘 참 우리 집사님의 간증 너무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어떤 때는 돈을 엄청 왕창 벌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간증 속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길을 갔으면 돈을 왕창 법니다. 내 선택에 의해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감동받은 것은 분명히 그게 뭐예요? 다른 분이 그걸 동생분 했는데 돈을 엄청 번 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예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선택한다는 게, 영생을 선택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어쩌면 집사님이 간증하고 오늘 이 준비된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같습니다. 근데 이 부사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가 이미 있었을 거고 또 앞으로도 수많이 또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신 것,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다른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보이는 게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가 내려주고 하나님 그 만나를 안 내려주면 광야에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지순례 저도 가봤는데 그 광야에 진짜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어디다가 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은 뭐예요? 유목족속입니다.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양치고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비가 필요할까요? 농사 해보셨죠? 우리 선생님 농사 해보셨죠?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가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천수답이라는 논이 있습니다. 왜 천수답이라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비만 의지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거기는 강이 흘러 들어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민족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경하는 사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여직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뭘 줍니까? 비를 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도 가뭄이 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가뭄이 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가 사는데 어떤 데 또 가뭄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주셔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니까? 바알신에게 갔다는 거예요. 바알에게도 가서 절하고 또 뭐 안식일날은 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오락가락 하면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주고 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약속해서 이제 약속대로 다 분배해서 나눠줬는데 그걸 받고 나서 세대가 이제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지나는데 그 후세대들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확실한 것을 너희가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위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냐, 아니면 내 영적인 육적인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정말 재물의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선택의 영적인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자 청년 법관도 결국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또래들 보게 되면 엄청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사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종래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저도 이제 신앙한 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저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항상 저희 삶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어쩌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자 법관 청년은 결국 결단을 못합니다. 왜 결단을 못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 제안의 그 선물의 가치와 크기를 올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 내 것입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마냥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그게 내 것이 됩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80도 못 사셨어요. 76인가요? 76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에서 제일 최고의 그 병동에서 그분만을 위한 유일한
누구도 보긴 뭐 치료받는 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약을 투여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재산이 결국 내 거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결국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유익한 거? 그래서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뭐예요? 장생불로 하는 약을 구하겠다고 뭐 진시황조 3천 동남동녀를 전 세계에 갖고씩 보내면서 그걸 구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죽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부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정말 그가 얻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마귀에게 마음이 잡혀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이 와가지고 속삭였을 겁니다. 야, 네가 여지껏 쌓아놓은 거, 네가 갖고 있던 그 사회적 지위, 너 법관으로서 사람들에게 끼쳤던 좋은 영향,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너 내려놓을 수 있겠어? 에이, 아니, 신앙은 그것까지 그렇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너 재산? 너 지금 기부 많이 하고 있잖아. 그 정도만 해가도 충분한데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장래인 나라의 뭐 총리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장관도 할 수 있고 너 지금 젊은 나이에 이 정도까지 됐는데 장래가 유망한데 굳이 왜 그렇게 가야 되겠어? 결국 이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또 갖고 있는 재산이 줄 이 현세의 유익에 더 기울여져서 마음이 기울여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친구는 잘못된 신앙적 기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스스로 착각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사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됩니다. 그 1000만 되는 모든 기독교인이 진실된 기독교인일까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기독교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종교 있습니까? 아,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불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 뭐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 그냥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2달에 한 번 교회 갑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대한민국의 그런 신앙적 기만에, 신앙적 착각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부를 많이 한다고. 교회 헌금을 착실하게 한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예배날에 교회는 안 나오는데 헌금을 또 착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부자 법관 청년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러한 신앙적 기만에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의 심성에, 우리들의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정말 이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죠? 즉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그런 것처럼만 하면 돼요. 연기만 잘하면 돼요. 그죠?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법문에 대한 순종은 진실된 마음에서,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 옆에 있는 그림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죠. 초대교회는 정말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재물을, 모든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교회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기부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기부하고, 다 같이 교회 똑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생활했던 공동체 생활이었고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삶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마음이 감동되니까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가진 재산이 많았어요. 어쩌면 그 땅하고 재산을 팔면 그렇게 많은 돈이 될 줄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팔고 나서 교회에다 이제 기부를 하려고 딱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둘이서 의논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만, 그래도 혹시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만큼만 그냥 우리가 살짝 누구도 모르니까 조금만 남겨두고, 지금 그 의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쪽에 여자가 지금 쥐고 있죠? 요만큼 남겨두고 이것만 이렇게 냅시다.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숨겨놓습니다. 이런 신앙이 결국에 뭐예요?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자복관 청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근데 사실 이분들이 그 교회에다 낸 헌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그냥 봤을 때는 뭐예요? 야, 저분들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다 헌신하고, 그렇죠?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분이 아마 모르죠. 땅을 판 게 1억이 됐는데 그 중에 한 3천을 남겨두고 7천을 냈다. 그럼 뭐예요? 굉장히 많은 헌금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치심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면 그거는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비참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교회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대열에 동참해서 정말 이 부자 법관 청년이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유대적인 사회적인 그 모든 것이 정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 같은 부자들이 그 대열에 동참을 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법관 청년은 사도 바울이나 니고데모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정말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더 놀랍게 세계 선교가 더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그렇지만 결국 이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를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의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의 교훈으로 결국 전해져 내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과다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의 그런 행보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의 처세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르시면 됩니다.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날 그들에게 주어질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 된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모든 우리가 쌓아놓은 아무리 많은 재물일지라도 결국 주의 재림의 날 그 모든 것은 다 정말 가을 타작마당에 그냥 겨와 같이 다 날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속될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부자 법관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결국 이 부자 법관 청년은 결국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이 청년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야만이 우리는 천국을, 즉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